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귀한 영광이 또 능력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온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각 종교마다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각 종교의 그 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에 가면, 예를 들어서 불교의 그 절에 가거나, 또 죄송합니다만 캐톨릭의 또 이런 그 성당에 가거나, 이슬람교의 그 이런 뭐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스크에 가고 그러면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그 인상이라고 할까요? 분위기도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기독교인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 편애하고, 또는 이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그 기독교만 두둔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봐 문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간에 가도 모스크에 가도 또 어떤 죄송합니다만 천주교까지도 성당에 가면 엄숙한 분위기라고 우리가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나 단적으로 그들에게서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좀 얼굴이 좀 이렇게 굳어 있고, 기쁨, 환희, 행복 이런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와서 그렇게 무릎 꿇고 조아려야 간신히 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강박한 그런 심령 가운데 예배하고, 또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천주교가 기독교의 한 분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천주교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미사라고 합니다. 이 미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 못 박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안 계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상징인 십자가만 있지만, 캐톨릭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보다는 이 십자가의 그 관념 속에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그 뉘앙스가 풍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열심히 이런 모든 고행을 해내야, 108가지 번뇌에서 해탈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이슬람교에서처럼 모든 코란에서 요구하는 그런 율법들을 다 준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정말 얼굴에 내천자를 그렇게 지으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회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환합니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환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성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타 종교와 비교해서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성입니다. 그리고 우위성입니다. 정말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우위성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석가모니의 무덤도, 물론 석가모니의 그 모든 사진은 다 잘려서 세계 각처에 다 뿌려져서 거기 모시는 절들이 생겼지만, 또 공자의 무덤도 그대로 있고 마호메트의 무덤도 다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만은 빈 무덤입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이 정도 사건만 가지고, 이 정도 역사적인 증거만 가지고도 조금 정신이 있는 사람,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전 인류를 아주 정말 그 전과 후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놀라운 새 역사로
바꾸어 놓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드디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죽음을 초월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우린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신앙을 갖게 하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 없는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큰 부활의 그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이렇게 다 정말 그 지성으로 감천을 해서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부활에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전파하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진정 부활하신 그런 것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정말 우리들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다시 사셔서 그 십자가의 처형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다 부활의 그런 동참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벤 뷰렌이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부활 이전에는 크리스찬이 없었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은총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감격과 승리의 날이며 희망과 자랑의 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신앙의 근본이며 초석이 되는 것이죠. 만일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 가치도 없는 종교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님은 당신의 모든 선교 사역과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이 전혀 반대로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전에는 율법과 그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율법을 행하면서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의 기쁨 속에서 소망 가운데 저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도 그 고난과 역경과 핍박 이런 것들을 당해도 오직 그 마음 가운데 참 소망과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인생으로 살아간 우리 바울 선생님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내 믿음이 거기에까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타 종교의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지요. 네. 그 정도로 이 부활은 정말 금생뿐만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같이 연결되어지는 복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 가운데 참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에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죽지 못하십니다. 천고불변의 역사적 사실로 내적으로는 성령이 이것을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또 세계 역사가 이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서부터 창세에서부터 또 주님 나라가 이룰 때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이야기가 빠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부활의 그런 그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화이트 신학자는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활은 초자연적인 신비한 일이며 하나님만이 가능한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일입니다. 이것으로 다른 종교 어떤 종교에서 구별되는 참 종교인 것을 어쩔 수 없이 가르쳐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멘. 타종교와의 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바로 이 분야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며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와 오병이의 기적과 많은 죽은 자들을 고치신 낫겠다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 일들과 이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과연 그리스도이시냐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때 그런 귀한 일들을 이룰 때마다 오병이의 기적 신유의 은사 이 기적들 이런 것들을 일으킬 때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들 했지만 웬거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실 때 다 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다시 그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고 능력을 더딥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 강한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이 다 물러서게 되어지고 뭉클어졌지만 그러나 부활한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능력이 생겨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의 무거운 돌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환멸과 실망, 나약과 비겁에 빠져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로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 새로운 사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고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그의 삶이 인도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의 선배 성도들은 죽음을 당하면서도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삶을 주저하지 않고 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믿음인 것이죠. 의심에서 확신으로 찾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아직도 의심과 아직도 정말 부족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실망에서 희망으로 나가는 그러한 일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겨졌습니다. 부활 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고 독립국가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려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 되면 내가 한 자리 얻어서 국무총리가 되고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데에 나아가면서 산산조각 그 꿈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승리의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의 그 어떤 편협한 그런 그 인간의 욕심을 그렇게 펼치면서 그 인간의 행복, 육신적인 행복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정말 강건케 되어지는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교회를 세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적 능력을 힘입어 죽어도 다시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땅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과감히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절망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요. 나아가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래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초월한 용기 있는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실망에서 희망으로 그렇게 나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독교만이 어쩔 수 없는 생명의 종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천에 눈이 덮이고 얼어붙어 죽은 줄로 알았던 식물들은 새봄을 맞이하여 다시 소생하고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리 추운 겨울이요 꽁꽁 얼어붙은 대지 속에서도 생명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약동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작은 미지의 풀 한 폭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되살아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반면에 생명이 없는 식물은 아무리 봄이 돌아와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법칙이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릴 수밖에 없었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만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 만물의 법칙과 같이 영적인 법칙도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실 수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자랑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와 같이 살아서 역사하는 종교는 그래서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 삶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덤이 없는 생명의 종교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오케이. 그것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도 같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의 영생이 우리들의 영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첫 열매가 맺어지면 자연적으로 둘째, 셋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정한 사실 아닙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 부활과 연결되며 또 육체의 부활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 사도님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 온 교회와 성도들의 하루하루 생활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가 부활하고 부모에 대한 효성과 부부간의 애정, 자녀에 대한 사랑이 부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형제간에는 더욱 우애가 부활하고 그리고 실패한 사업, 떨어진 신용과 지위가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도 출발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흑암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기쁨, 그 증거, 그 사건 거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상처난 인격이 회복되고 병든 정신, 병든 몸 소생되며 썩어질 인격들이 말끔히 치료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현재 무너지고 파괴된 윤리가 부활되고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썩어진 부분들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싹이 돋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하여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같이 부활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태했던 신앙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혼 몸에 여러 가지 찌든 어려움 부활신앙으로 다 다시 소성케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잘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부활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쪼그라들었던 우리들의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성도로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 우리 바울 사도님처럼 마음껏 증거하며 적극적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드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